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환난, 소망, 믿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히브리서를 배우고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보다 좀 복잡한 면들이 있어서 중심 내용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중심 내용을 우리가 잘 요약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한 구절씩 상세하게 강의하기보다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중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구절들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히브리서 강의를 인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감하게 여러 구절들을 제가 생략하고 중심되는 구절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로 간추리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문체와 또 표현과 그 개념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아닌 것으로 혹은 아볼로 또는 바나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기록 연대도 좀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한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 그 탄생 이후 주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데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전 파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성전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다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히브리서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이 이미 아주 큰 환난을 경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험하였던 큰 환난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인 그 핍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AD 6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학자들이 이 연도를 추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핍박 이후에 씌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65년이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이렇게 되면 70년 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록론들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 성전 예배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성전이 파괴된 것과 상관없이 과거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현재용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파괴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을 기준으로 이 기록연대를 또 사람들이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면 성전 파괴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큰 핍박이 일어났던 때는 언제냐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었어요. 이것이 AD 9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이 기록 연대를 95년까지 연장해서 생각하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이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히브리서를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인가? 네? 어느 곳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속에서 여러 군데 그 동기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 한 구절을 택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27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때에는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를 삼킬 맹렬한 불뿐이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그 유대의 그 전통적인 종교와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회생활, 이런데 엄청난 그 변화를, 어떤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 자체가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한
그 유대교 종교 체제로 구성된 그 나라, 사회, 문화, 가정이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 속에서 좀 이렇게 그 핍박과 압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슬람교가 오늘날까지도 그렇잖아요. 이슬람교 사회에서 그 가정에 누군가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의 그 이슬람 그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그 가정에서 어떤 치욕으로 생각하고 그 크리스찬이 된 그 가족을 추방시키고 위협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그 사회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사회 속에서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긴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고 일종의 이단이죠. 이단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더군다나 그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소위 그 로마의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인정한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요 종교들이. 유대교는 자기들에게도 법적으로 좀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새로 생겨난 이 기독교인 신앙은 오히려 그 유대교에서 탄생한 이단 정도로 보고 언제든지 핍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은 사방에서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님 믿는 거 그냥 포기하고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러한 압박과 고통과 위험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 소수 종파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 피곤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손해가 많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질 수 있겠죠. 네.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상황. 유대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살아있든지 살든지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있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 그들이 지금 우리 한인 사회 속에 속해 있듯이 유대 사회와 연결되는 순간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배경이에요. 그것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자, 이런 마음과 유혹을 갖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때요? 그동안에 가졌던 크리스찬들의 모임, 교회의 예배라든지 교회에서 갖는 여러 가지 특별한 모임,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만두게 돼요. 다니지 않기를 원해요.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예.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 속에서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마. 그 배경의 위험성을 지금 미리 경고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운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는 그 당대에 언제든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종말론적인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이 신앙을 지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와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모이십시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때는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도덕적인 죄를 내가 일부러 막 죄를 짓고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그거보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유대 크리스찬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한 가운데서 이 죄를 이해한다면 무엇이 되겠어요?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게 뭐겠어요? 배경은 내가 크리스찬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고 유대교에서는 뭐예요? 실패하는 지도자 정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다른 종교로 떠나게 되면 그들에게는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고 남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반역자들이란 말이 사용이 되죠. 반역자들은 뭐예요? 배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배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작성하게 된 그 동기는 배교의 위험이 도처에 유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 가족과 사회와 어떤 로마 그 속에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안전한 곳에서 그냥 적당하게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들의 유혹을 경계하는 것이죠.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여기가 남아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어요? 배교의 위험은 없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들도 그러한 배교의 가능성과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좀 오래 되실 때까지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 오신 분들 이거 보통 내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에 언제든지
예? 한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교회도 떠나버리고 신앙생활도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내공이에요. 제가 볼 때. 신앙에 어떤 내공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그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의 정황들을 보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경험하였던 그 배교의 그 어떤 이음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날 미국에서는 LGBTQ 플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레슨을 아이들의 교과 과정에 집어넣어라. 또는 방송에서도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 이런 데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간 것들을 최소한 뭐 5% 이상은 상영해야 된다. 뭐 이런 압력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지 않으면은 그 방송이 뭐 차별한다고 하고 또 그러한 제품을 팔지 않으면 그 스토어는 또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소위 현대인들이 과학의 지식이 자꾸만 발전하고 진보하면서 그 사고 방식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대신 그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배타적인 신앙을 매우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성민이나 에다리 같이 젊은이들의 그 대화 속에서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혹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 쉽지 않다는 것. 또 과학과 진화론을 점점 더 신봉해요. 그래서 무슨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TV나 그 영화의 그 스토리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주 풍자적 매우 좀 어리석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사람들로 무지한 사람들로 이렇게 풍자되는 그런 장면들이 점점 더 많이 비춰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회 인문, 과학 쪽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그 자기 실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 개발에 관한 그런 그 과학들이 아주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케팅 기술을 보면 제가 30년 전에 마케팅 전공하고 싶었던 그렇게 마케팅에 대해서 아주 그 초보 단계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나고 지금 마케팅 하는 것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 기법이나 거기서 사용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방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마케팅의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기 실현과 자기의 필요를 가장 우선순위로 강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언제든지 신앙을 타협하고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편리한 방식으로 그냥 신앙의 언저리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이 충만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도들 모이는 그 모임에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 속에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동기들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다 종합해서 히브리서의 주제를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히브리서의 중심되는 주제의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공동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멋져요. 믿음의 주요. 여기서 이 주요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는 그것을 표현을 author라고 표현했어요.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예. 그리고 그 믿음을 perfecter,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신 그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지켜내실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모든 가치관과 시각과 마음을 맞추어라.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그 모든 가치관과 시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픽스하라. 그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단어들을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훨씬 뛰어난 또는 더 좋은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better로 표현했어요. better. 네. 이 헬라어로 크레이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bearer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역,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런 것들이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종교 체계보다 어때요? 베러하다. 그 얘기를 하려니까 베러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베러라는 단어를 13번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는 단어예요. 텔레우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perfect.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주신 그 구속, 그 구원은 온전한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구속의 방식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어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제사를 드려야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그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신앙체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번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역사는 퍼펙트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단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이라는,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아이오니우스라는 헬러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는 영원한 속죄다. 영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차례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속죄의 피는 영원한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속죄의 사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번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번에.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단번에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Once for all 이렇게 표현했어요.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신학적인 용어는 영단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영단번에.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도와 같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사들 이런 것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거 하나가 단 한 번의 그 속죄 사건이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더 좋다, 온전하다, 온전하게 만들다, 영원하다라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그 어떤 종교적인 영웅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보다 더 배려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자보다 더 배려하다. 그들이 신뢰하는 천사들보다 더 배려하다. 모세보다 배려하다. 아론보다 배려하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이루신 속죄 사역, 그분의 새로운 언약이 훨씬 더 율법, 구약적인 그 율법보다 훨씬 더 배로하다. 그 제사보다 훨씬 더 배로한 제사를 하늘 앞에 드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속죄 사건, 새로운 언약은 성도들의 구속을 완전하게 만들고 그 구속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매우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망의 풍성함. 여기서 이 소망의 풍성함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한 소망,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끝까지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여러분이 이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그 소망은 그냥 헛된 소망이 아니라 풍성함이다. 그래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를 한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full assurance. 그러니까 온전한 확신. 그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을 붙들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성도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거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이 붙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한 단어로 제가 만든다면 오래 참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오래 참는 믿음. 배교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 성격상 오래 참음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래 참는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로하심, 그 우월하심,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과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래 참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그 소망이 분명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면서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